안녕하세요. 성벽 재건 공사를 강행하고 백성들도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15절.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대적들은 기습적인 공격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력화시키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의욕을 상실케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유다 귀환민들을 강하게 무장하여 대비하게 함으로써 대적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전투가 길어져 아닥사스다 왕이 알게 되면 왕이 허용한 일을 막았던 산발랏 일당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장의 위협에서 벗어났음에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거나 안일한 자세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성벽 재건과 방어를 위해 새로운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성벽 재건과 안보라는 두 가지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18절.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성벽 공사를 감당하면서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해 항상 무기를 지녀야만 하는 상황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나팔수를 두어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신호 체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옛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팔 신호를 통해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싸움이 거룩한 전쟁임을 상기시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20절.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란 말이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성전, 곧 거룩한 전쟁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임을 알 때 대적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앞길이 막힐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사실입니다. 나의 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21절. 이렇게 해 우리는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했고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거의 12시간을 일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6일씩 8주간이란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성벽의 절반을 재건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사명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며 영적으로 대비하며가 우리 일상이 된다면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과 그 부하들은 밤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내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시오. 각 사람의 부하들은 각 사람들이 데려온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백성들에게 6명당 1명씩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노비를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역사에 노예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당시 성벽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근교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대적들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적들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갔다가 힘들고 위험스러운 상황을 견디지 못해 다시 역사에 귀환하지 않을 가능성도 컸습니다. 또한 이처럼 거리가 가까워 집으로 갈 수 있었던 이들과 달리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먼 지역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 역사에 전력을 기울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야기될 경우 당연히 성벽 재건의 역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도록 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재건에만 전력을 다하고 백성들이 이에 잘 따라준 결과 예루살렘 성벽은 착공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때와 같이 우리도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온 세상에 편만합니다.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열정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조롱하고 위협하는 대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확신을 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기도와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미래를 그분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심을 볼 것입니다.